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사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신앙은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믿음의 근거를 찾는 것은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내가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는가가 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죠. 근데 여러분,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2절에서 답을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더욱 좋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목적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고 안 가고는 아브라함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엄하게 받아들이면 갈 것이고 그냥 흘러버리면 가지 않겠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것이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4절을 보니까요.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라 할 수 없지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말씀을 쫓아 모든 소유와 사람을 이끌고 떠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 중요한 거는 내가 순종하고 갔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떠나지 않았다면 결코 그 땅을 여러분 소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면 어때요? 반드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믿었기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거죠.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복이 임할지 미리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어요. 전혀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나섰더니 자기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시콜콜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순종하여 나갈 때,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를 그때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모르기에 어떻게 당장의 눈앞에 현실만 본다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걸리는 것이 없었겠어요? 나이도 많고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살던 곳을 정리하고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처음 개척지인 일산에 갔을 때 그것은 여러분 신도시라고 할 수 없었어요. 신도시라 볼 수 없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구일산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아직 개발이 덜 이루어진 5일장에서는 시골 같은 분위기가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죠. 아주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첫 개척지이기에 기쁨으로 갔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나야 했어요.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여러분 무작정 떠난다는 것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지정해 주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정하여 발걸음을 뗐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인도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놀던 물이 좋지요. 늙음하게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갈대와 우르를 떠나 파란을 거쳐서 약 3,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날 같이 무슨 교통수단이 좋아서 단번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의 위험도 상당하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도적의 위험도 가다가 누군가 몸이 아픈 적도 있었을 것이고 동행하는 자들의 불평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갈까 하는 미련이 여러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먼 거리를 떠나왔기에 다시 돌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던 옛생활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옛생활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던 지난날의 내 모습이 어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여러분 남아있잖아요. 근데 불신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정말 개처방같이 살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끊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학연과 지연입니다. 근데 학연과 이 지연보다도, 학연은 뭐예요? 같이 공부한 거고, 지연은 지역적인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바로 혈연을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랑과의 관계, 여러분 얼마나 끈끈합니까? 그것을 여러분 그 살던 곳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죠. 불편하죠. 근데 특별히 가족 관계는 어때요? 더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부모가 마음에서 떠나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시콜콜 부모가 간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독립하여 스스로 세상을 헤쳐가도록 해야 하는데 애처로운 마음에 자식을 생각하면 짠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관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때로는 오히려 자녀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부모가 다 커버해줘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극복하는 능력이 상실돼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다 해주십니까? 다 해주시던가요? 하나님도 다 해주시지 않아요.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은 내가 하도록 하시지 다 해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실까 정도로 의문을 가질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많이 맞닥뜨리잖아요. 근데요, 모든 책임이 어떻게 나에게 있어요. 내가 져야 하는 거예요. 선택도 결정도 거기에 따른 책임도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누구 원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잃어버린 것에 지나간 과거에 이미 쏟아진 물인데 어쩌겠어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여러분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환경 속에 여러분 놓여 있었어요. 그런 영향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75세에 불렀으니까 그 전의 삶은 여러분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버지의 영향 아래 살았던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여러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인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여러분 죄가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뭐예요? 이제는 떠나라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제사를 지낸 경험이 있는데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저의 집안에서 제사가 사라졌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기서 떠나면 어떻게 살지? 아까 신앙은 뭐다 그랬어요?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순종하여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영생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를 잘 알면서도요.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앞선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현실과 타협하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선택한 곳이 뭡니까? 소돔입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서 마치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 땅이 장차 멸망당하는 땅이 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지. 롯이 그 땅에서 여러분 무엇을 건지고 나왔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바라본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과연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이며, 아니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 뭘까?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도 물질도 영적인 손해도 은혜도 까먹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왜 그래요? 내 생각과 경험을 자꾸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게 하는 은혜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패권을 쥐고 있는 강대국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큰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병이 들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이죠. 아람 왕에게도 이 나아만은 존귀한 자로의 역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선지자가 홀대하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면, 이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선 해결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한테 가면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는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보물을 싸가지고 지금 엘리사의 집을 향하여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다다랐을 때 적어도 공순이 자기를 나와서 영접할 줄 알았는데, 나와 보기는커녕 그 자기 밑에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 두 아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획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종들을 잘 뒀어요. 그 옆에 있던 종들이 뭐라 그래요? 간곡히 말하기를 엘리사의 말대로 하십시오라고 권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에 의하면 물에 들어가 씻는다고 문둥병이 낫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물에 들어가서 씻어서 쉽게 나을 병이라면 왜 여지껏 고생했겠어요? 그리고 그가 여러분 물에 안 들어가 봤겠습니까? 자기 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나은, 더 좋은 그런 강이
이것저것이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막는 버려야 할 불순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을 시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으려면 해야지.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자존심에 손상을 받고 이제껏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과 상식에 비춰서 맞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기적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말씀하시겠어요? 나를 더 좋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근데 내 생각이 이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간은 흐르고 내가 순종하기까지 돌지 않아도 되는 것을 여러분 돌고 돌게 되는 것이에요. 안 돼. 이거 놓으면 큰일 나. 죽을 것 같아. 내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습니까? 아니면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고집을 피울 수 있어요. 근데 깨달았으면 빨리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더 뭉개면 어때요? 놓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정에 치우는 것도요.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귀를 닫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것저것 따지고 사람의 비위와 자기 입장을 먼저 고려했으면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크게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크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보세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자기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뭐예요? 땅의 모든 독수리 누구를 인하여? 아브라함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장자가 유산을 많이 물려받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먼저 믿는 사람이 장자예요. 그가 가정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하여 옆에 사람마저 힘들게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내가 먼저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옆에 가족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요. 나만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축복의 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후손들이 그 복을 다 받게 하시는 것처럼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거예요. 너도 복을 받고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나는 다른 이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물에 가서 당장 생명을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물을 길어다 밥을 짓고 물을 넣어서 끓여야 하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신 땅, 아까 뭐라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여러분 바로 주어졌겠습니까? 바로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덕목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예요.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르치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복이 있어요. 그것을 받는 시작은 지금 나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오래 참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가 성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